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 없이,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 없이,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호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저 하늘의 시민권자 되어 우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한날도 주의 생명과 주의 말씀과 호흡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호흡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곳을 가득히 전을 두르고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이 내 뜻과 내 기도와 일치한다. 우리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의 성령님 온전히 나의 기도를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는 그 마음과 그 주의 말씀이 오늘 대언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 내려오지 않겠사오니 붙드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에 14절부터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올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이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에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내 온 집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리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대언하며 선포하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조금 철저히 주님의 그 휘장 아래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계시옵소서.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주님이 두로의 그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신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앞에 먼저 제자들이 7장 앞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더러운 손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죠. 씻지 않은 손이라고 나와요. 씻지 않은 손. 7장 1절에 보면 북한의 성경에서는 몇몇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모였다가 2절이에요.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예. 그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제자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을 또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5절에 물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북한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유명한 한 주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6절에 나오십니다.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그 더럽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말을 했는데
주님이요 답을 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는데 나에 대해 가르치는데 헛된 교훈,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이 땅에 교회들에게도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오면 무리를 불러서 이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더럽게 한다는 그 더럽게 되어지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코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운 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더럽힌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뭐가요? 음식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 부정한 손으로 먹은 그 음식이 부정해짐으로 네가 부정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니? 음식은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건 배설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을 더럽게 했느냐면 그들이 먹었던 것들이 여기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음식은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고 먹고 배로 소화시켜서 뒤로 나가는 것 뿐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부정하다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으라. 20절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시면서 속에 있는 것 얘기합니다. 속에 있는 것.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 본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나오는 것. 그것이 나올 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음으로 더러운 손이든 부정한 손이든 그것을 잡음으로 그 음식이 부정케 되어서 먹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 아까 말씀했던 그 악한 생각들.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이 전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요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살인은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에서 풀으실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다. 그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굉장히 더 깊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진다. 그도 더럽혀지고 너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7장에 세 가지를 말씀해도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할게요. 세 가지는 뭐냐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손 씻지 않음으로 너희가 부정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오늘 7장 19절에 보면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뭐죠? 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거 말입니다. 말. 예, 우리의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부정한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말에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율법을 주었고 너에게 내가 법을 공포해야 하는데 그 법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다? 너희들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저 죄인 너희 안에 그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은 죄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한 오락이라도 한 토락이라도 내게 없구나. 그 은혜를 받아 그 구원함을 이루는 천국에 가는 길은 내 행위, 내 마음의 상태, 내 성품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은혜 아니면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냐면 곧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입혀주시고 내 안에 뭔가 임하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부토코스 심령에 가련한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내 영혼이 직면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안에 있는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내 모습을 직면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시편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복이 있는 자는 이와 같으니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짐으로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부터 내어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 주님의 호흡을 내가 부어받지 않으면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내게 빛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구원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천국하고 나는 관계도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부정하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 말로 그죠? 그 말로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킨다는 너희들의 그 마음은 나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특별히 중요한 건데, 심지어 그 예수님께 있는데 뭐 흠잡을 게 없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뭘 찾아요 지금? 흠을 찾고 있잖아요. 허물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안에 그 흠잡을 게 없나 하고 그를 정죄할 게 없나 하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아는 자들은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를. 온 그 자리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나오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임하니까 임하고 그 임재가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나님이 레위기 1장을 열어가시면서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나와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될 것들이 있고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그 번제물, 속량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제사를 해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 헛된 예배 드리고 헛된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량의 제물은 소, 황소, 양, 우양 아닙니다. 비둘기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하시는 그 제사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화목케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피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영과 그걸 증거하시는 영 성령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이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거기에는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부정한 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정한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부정한 그 말을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는 그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할 때 너는 부정한 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너의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지금 회칠한 무덤인지 너희가 헛된 경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게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딱 하나 걸리면 내 마음에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걸리면 그것을 오늘 바로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뭡니까? 그 마음에 딱 걸려 남아있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악독이라는 표현이, 악독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마음에 걸려 남는 것이 어떤 사람의 대함으로 그 대처할 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태도나 안 좋은 것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99가지 잘해봐야 뭐합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말로 대하고 그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악독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으세요?
그 사랑스럽고 이쁜 자녀들이 99가지가 다 예쁜데 그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예?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를 대할 때도 우리 안에 그 악독의 마음, 그 마음에 걸려 남는 것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여러분, 내 마음에 탁 걸려서 남아있는 그 무엇이 되냐 하면 악독의 마음인데, 예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 온갖 악독이 내 안에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면 너무너무 귀한 자인데,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나에게 걸려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빨리 빼내야 되고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나가지 않고 붙잡고 있고 언젠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돌이키라는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 누구를 향해서든, 혹시나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교우 가운데도,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너도 그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의 흠과 결격 사유를 그걸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남아둔 이 상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여진 것을 그대로 말로 말하는 상태가 바로 부정함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면 오래간만에 만났든 자주 만나든 어떤 나에게 안 좋은 한 모습이 보였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되게 건방졌고 되게 버릇이 없고 되게 이기적인 어떤 한 장면이 기억났다 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모습의 잔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것만 떠오릅니다.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있지요, 당연히. 저도 있고요. 근데 그걸 마음에 계속 두고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 악독을 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율법을 알았으면 그 악독이 너에게 보여줬으면 너는 빨리 거기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이 악독한 마음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살아요, 죽어요? 바닷물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물, 위에서 내리는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의 것으로 아래 것을 덮다. 여러분 이게 꼭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위의 것으로 아래 물을 덮어버려요. 하늘에 있는 궁창과 땅에 있는 바다가 있었죠. 하늘에 있는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 없는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도다. 다시는 뭐가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다시는 뭐가 없다고 나와요? 바다가 없다. 왜? 그 바다는 뭐로도 덮어졌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져서 바다에 덮여서 다시는 저주와 다시는 죄와 다시는 이 악독한 것들이 다 삼키워지는 그 날이 임하는 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에요.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빛이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께서 삼켜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덧입는다 이 표현이에요. 은혜가
은혜가 나를 덧입으소서. 모든 죄를 다 삼키우시고, 그래서 서로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입었다고, 죄의 가리움이라고 하는 것, 덮어뒀다는 게 아니라 삼켰다는 거예요. 죄를 삼켜버려서 생명으로 그것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은 무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득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는데 거기는 뭐가 없다? 다시는 바다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하게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사소한, 우리가 아주 작은 흠결을 내 마음에 막 찌를 때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볼 때 여러분 이쁜 게 보여요? 흠이 보여요? 이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한테 있는 그 흠은 그렇게 남아있질 않아. 저게 누구 닮아져라 저거? 꼭 나 닮았거나 지혜비 닮았거나, 그죠?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막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 법적 딸은 왠지 모르게 99개를 잘해도 하나 좀 잘못한 것이 마음에 유난히 남아. 안 떠나. 섭섭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죄고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그거 안 걸리는 시험 문제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안 걸리는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올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병,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흠과 부정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그 무리에서 내가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는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진짜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첫째 아들이 바로 착각 속에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는 뭐예요? 둘째 아들, 마치 이방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대놓고 죄를 졌어요. 대놓고 아버지를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가 봐도, 동네 사람들이 다 봐도 저 녀석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뭘 잡으세요? 송아지를 잡아요. 피 흘림이 있어요. 송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지 몫을 가지고 챙기고 나가서 세상에 탕진하고 놀아놨고 세상 부끄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녔던 그 탕자가 돌아왔으면 세상 부끄러우고 동네 부끄러울 일이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 일입니까? 이해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와요. 어찌할꼬 하고 돌아옵니다. 이방 민족들은 뭐 개예요, 개.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들어요? 같이 겉옷을 다시 누더기 같은 겉옷을 다시 새 겉옷을 입혀주시고 은혜 입힌 것이요? 자격을 입힌 거예요? 가락지 팔아먹은 녀석을 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다시 해방되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락지를 새로 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즐기자 하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그때 거기 바깥에서 화내는 큰아들 있죠. 그 당신의 죽었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복을 받자마자 아버지께로 달려나가서 그 큰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명한 것에 어김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당당한 거죠. 그런데 당신이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뭐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속량하는, 죄에 대한 속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기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율법과 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당당하게 아버지께 따집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버립니까? 아버지께서 그 맏아들까지도 얘야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니? 함께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더럽게 되어진 것에 대한 어떻게 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이에요. 그 더러움이, 그 몸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 나라를 더럽게 하는 그것이, 그 민족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 성소를 더럽게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것을 제거되어서 우리가 회복되느냐. 배타적으로 제거하는 율법주의는 그냥 정죄하고 죽이고 던져져서 그 무리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게, 이게 바로 정죄함 율법주의인데, 비판하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회복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시리아 사람이고, 두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여러분 두로는 여러분 잘 아는 이세벨, 두로왕 엘바알의 딸 공주 이세벨이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더럽혔죠. 이스라엘의 온갖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그 육신을 섬기고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쾌락을 따라가게 하는 그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대표인물이, 대표주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이, 그리고 그 이세벨과 또 여기 보면 그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그 시리아, 아수르 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뒤에 그는 헬라인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는 뭐였냐면 아시리아예요.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를 더럽혔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혼혈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개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의 본 장소가 바로 두로인데, 두로에 있는 그 지역까지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급히 올라가십니다. 어디로요? 두로 지방까지 올라갔습니다. 두로 지경에 갔더니 거기에 기다렸던 듯이 그 여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25절에 보면, 25절 볼까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에 그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린 딸인데, 어떤 어린 딸이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코이노스예요. 더럽다는 말이. 이 코이노스 무슨 말입니까?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대중의 뜻이죠. 대중. 여러분 그 공중 화장실 아시죠? 공중, 대중, 여러 사람이 쓰는, 이게 코이노스예요. 더럽다는 뜻이. 그게 부정하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스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같이 쓰고 있는 어떤 물건을 쓰면 그 물건을 깨끗이 닦고 쓰지 않겠어요? 그러시나요? 이게 코이노스는 여러 사람들, 대중의 뜻을 갖고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코이노스가. 이 귀신 들린 딸의 앞에 붙어있는 그 귀신은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스는 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부정케 되어지는 그 영이 그 여인 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스를 나중에 어디도 쓰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서로 통용하니, 이해되시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이 통용이라는 것이 코이노스입니다. 대중의, 공동의 이 뜻이 동시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런 부정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든 그 이세벨의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의 그 족속이 지금 그 땅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 땅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 왜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니까 더러운 귀신이 가득했겠죠. 그 딸에게서 귀신이 들려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달려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다. 발 앞에 엎드리다. 핍토 예배하다 이 뜻이에요.
본 백성들은 주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두로 땅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저주받은 땅에 있는 스로보니 여인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뭐합니까? 경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길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길 간구하는데 주님이 27절에 보면 아주 주님이 거친 말씀하세요. 네, 거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수로보니 여인이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치료자십니다 하고 갔는데 주님이 정작 바로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작이 될까요? 섭섭함을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분노가 생겨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와 분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이 어떤 영을 부어주셨냐면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게 바로 더럽힘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굉장히 영적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더럽게 되어진 딸에게서 더럽게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인은 누굽니까? 딸의 엄마입니다. 어떤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의 엄마. 네. 그 엄미의 심정으로 지금 상처받은 자기가 딸에게 상처받아 어떻게 그 더러운 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나와서 누구를 더럽혀요 지금? 엄마를 더럽히고 있다고. 딸로서는 할 수 없는 엄마를 상처를 주고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를 개돼지 취급하는 더러운 판단하는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딸이었어요. 누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수로보니 여인은 자기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맨날 이 딸이 자기 마음 자기 아픈 것만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그리고 얼마나 그 여인이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 옆에 나왔을 때 딸을 놓고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치유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귀신 들려 그 말을 하고 있는 딸을 고통을 보며 그 더러움으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같이 더러운 말로 그 딸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려 더러운 말을 던지고 있는 그 딸을 대신하여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딸을 대신하여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마음에 있던 내가 예를 북한 놓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누군가지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좀 걸려서 정말 편치 않고 정말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라면 그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어미의 마음, 이게 누구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줘서 나를 향하신 주님,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딸이요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피 흘려 내가 값주고 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를 내가 나의 자녀, 나의 딸,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부어진 상태에서 그 더럽혀진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입술이 판단이, 내 입술의 저주와 내 입술이 그 죄를 정죄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주님 떠나서 어미가 되면 그 더럽혀진 그 입술과 더럽혀진 그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쫓아주시길, 그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대언기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듯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은 아직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서기관 같은 어떤 흠결을 보면 그 사람의 흠결을 놓고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을 판단한 정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죄송하지만 그 기도를 가르쳐서 헛되게 나를 경배하는 데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향해서 마음에 하나 걸리는 부분을 내가 붙잡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악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역하는 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말해요. 맞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할다 할 때 여자가 말합니다.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요. 아멘. 옳습니다. 자녀들로 배불리 먹였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병의 사건에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배불리 먹고,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의 책에 거두었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다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에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의 책에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여인. 그게 바로 내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뭐하더라? 누구 거라는 겁니까? 본 유대인들이 그 배불리 먹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남기라는 거예요. 남겨서 이걸 누구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예요. 남은 부스러기예요. 먹고 남은 것, 그걸 누굴 위한 거예요? 개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 개가 누구예요? 바로 두로와 시돈과 온 열방과 이방에 있는 교회들 몫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 모퉁이에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떨어지는 때까지, 그게 다 채워질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렸는데 지금 12광길이 남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이 개들에게 먹여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이 더럽혀진 것을 온전케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루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때.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자마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법적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이 보고 보았느냐 이거예요. 보았느냐. 이게 바로 너의 더럽혀진 것들, 너의 그 부정한 것들을 이제 내가 깨끗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선포요 고백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믿음, 언약을 붙든 그 믿음, 부스러기와 같은 그 개수로서의 그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가는 이방교회의 이 모습을 오늘 이 한국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마지막 때 부어주십시오 하는 순간 더럽혀져서 더럽혀진 그 더럽히는 영, 귀신에게 묶여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또 열방의 모든 더럽히는 그 영에 가득하게 사로잡힌 그 더러운 영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놀라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 그가 고백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수로보니게의 영과 같이 한 어미가 되어서 그 딸을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법적으로 주의 말씀,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고질병 정지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정함, 그 더러운 영에 잡혀있는, 귀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가정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묶여있는 이 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메시아를 주님을 기다렸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을 오늘 여기에 모인 종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복, 주님은 내 복,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나 주 날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